전쟁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터였습니다. 이 나라 전쟁이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힘이 약한 나라는 또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같이 힘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싸우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연합전쟁이었고, 이 세계는 전쟁이 났다 하면 초토화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희생되는 군인들이 다반사였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평생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장장 50만 명을 끌고 갔다 그러죠. 여러분, 50만 명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디 등산을 한다 해도 신발을, 쿠션 있는 신발, 등산화를 신죠. 근데 몽골은 저기 북한도 지나고 만주벌판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한 몇 달 걸렸을 거예요. 한 6개월 걸렸을 것 같아요. 걸어서. 그러면 그 당시 좋은 신발이 나이키인가요? 프로스펙스인가요? 월드컵인가요? 고무신? 고무신은 이제 조선시대 말 돼서 나온 거고요. 그 고무신은 고급신이었고, 그 당시 집신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집신 한 켤레를 신고 가다가, 자, 집신을 열흘 동안 신으면 신발이 튼튼해져요? 닳아 없어져요? 다 닳아 없어지면, 그러면 그 당시 아스팔트도 아니야. 그냥 돌짝밭 길이고 길이 험난해. 그러면 금방 닳아서 헐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신고 갔을까? 중간에 집신을 사가지고 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돈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옷을 찢어서 발사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을 이렇게 칭칭 감아서, 왜냐하면 맨발로는 갈 수 없잖아요. 돌짝밭이니까. 그래서 옷을 찢어서 그것을 발사계로 만들어서 갔다 그래요. 제가 기록을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하다 보니까 옷이 다 찢어져서 옷 한 벌 가지고 간 거예요.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우리처럼 여러 벌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몽골은 겨울에 영하 40도야. 우리 20도만 돼도 엄청 추운다고 하는데, 영하 40도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얼어 죽었겠어요. 얼마나 얼어 죽었겠어요. 그리고 또 설사 그들이 몰래 도망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넘어와서 고향에 왔으면 현수막 걸고 반겼을까요? 아니면 냉대했을까요? 무슨 년이라 그랬어? 환양년이라고. 금이 환양이 아니라 이거는 연이라고 하고 비하시켜서, 친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동네 창피하다, 우리 집안 창피하다, 나 나가라 그래서 나가 죽어, 왜 죽지 않고 왔냐고. 그렇게 해서 문전박대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도 전 또 역사책을 좋아해서 내가 역사책을 맨날 읽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애꿎은 서민들이, 국민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근의 역사 중에 가장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안 났어요. 75년, 몇 년 전이죠? 75년 전. 75년 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죠. 여러분 서울 사진, 전쟁 후에 서울 사진 아시죠? 다 모든 건물들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마지막 전투, 낙동강 전투 아시잖아요? 낙동강 전투에서 유명한 우리나라 1사단에서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정말 막아냈던 그 전투가 무슨 전투야? 모르시네요.
다부동 전투. 거기 제가 그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다부동이 나오더라고. 제가 언젠가 여유 있을 때 다부동을 가보고 싶어.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그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막고 지어냈기 때문에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거기서 막지 못하고 부산까지 갔다라면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돼서 김일성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나라 됐을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을 섬기면 우리는 이 예배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할까요? 교회조차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없어 예배를 못 드려. 지금 북한의 평양에 그 김일성 동상이 있는 데가 교회 자리를 허물어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에 섰다고 해서 그 동상을 만든 거예요. 교회 자리를 헐어버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천만다행으로 유엔이 설립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원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것도 장장 유엔 16개 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 국교를 맺은 나라가 불과 10개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싸워주러 왔어요. 그들이 우리나라하고는 관계도 없어, 교류도 없었어.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싸워주러 왔을까요? 자유를 지켜주러.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산권과 자유권이 이게 영토 확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국교도 안 맺었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자유를 지켜주러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나라 온 나라가 약 16개국 나라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한 나라 전쟁에 연합국이 16개 나라가 같이 싸워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보통 4개, 5개 나라가 연합했지 16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운 나라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여러분 이번 8월 15일 날 태극기 다루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다루셨네. 우리 교회는 다. 이런데 태극기도 안 달았대. 이런데도 그냥 다 속초로 넘어가냐고. 이 차 8월 15일 날 계속 막혔잖아. 계속 막혔다고. 8월 15일 날 그냥 오전 오후 그냥 계속 막혔어. 그냥 고속도로 막히고 국도 막히고. 8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야? 광복절이 아니라 놀러 가는 날이 돼버린 거야. 전 이게 가슴이 아파요. 통탄할 노릇이야. 통탄할 노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야. 또 첫 번째 나라가 있더라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가 꼴찌인지 했더니 두 번째야. 꼴찌에서. 여러분 지금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 태국 다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야. 근데 지금은 우리랑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됐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도와주셨을까?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라가 다시는 제2의 유교 내지는 8.15 같은 일제 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를 뺏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우리 8.15 또한 전쟁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전쟁의 종류는요 국토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국토 전쟁은 75년 전에 일어났었고요. 지금은 새로운 전쟁이 뭐죠? 사상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상 전쟁으로 돌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6.25 전쟁 통해서 치를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아직도 북한을 지지하는 사상 전쟁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자려면 구구파가 됐어. 구구파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상 전쟁에 돌입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 전쟁. 이 문화 전쟁 속에는 세상 풍습이 거룩한 나라를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이슈가 돼서 이번에 법에 지금 들어가느냐,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이것 때문에 기런평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그냥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깃발을 들고 반대하는 그것이 뭐예요? 성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어린아이들이 성관계를 해도 보호해 주자. 그리고 그들이 낙태한다면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낙태를 지원해 주자. 그 의료법으로 지원해 주자는 법을 지금 올렸어요.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낙태를 의료 지원법으로다가 지원해 주기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 같아요? 낙태도 지원해 주고 좋은 나라 같으네. 애들 마음대로 임신해라.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적인 나라, 세상 문화 풍조로다가 나라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코멘트도요,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못해요. 제가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통과되고 나선 인권을 침해하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통과될 확률이 90%라래요. 그래서 통과되기 전에 실컷 설교하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되고 나면 저 벌금 낼 자신 없어요. 몇 천만 원씩 어떻게 내? 저 감옥 갈 자신 없어요. 감옥 가면 교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실컷 설교하자 제가 하고 있는 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의 전쟁, 문화 전쟁, 거기에다가 선과 악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선과 악의 전쟁은 어디에서 전쟁터를 갖고 있냐면 사람들 각자 마음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전쟁터야. 인간의 마음이 전쟁터.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선이 이기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이기면 선한 마음은 다 없애버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마다 보면 그게 그 관점에서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악한 짓을 하느냐? 악이 이겨서래. 그 사람 안에 악이 이겨서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은 선이 이겨서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을 물리쳤어.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이겼는가 악이 이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이 이겨서 그런 것이고,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악이 내 마음에 있는 선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악이 선을 이기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결과.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이 선을 이기면 악이 선한 사람을 제2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이기면 그 패배한 나라의 노예들을 팔아버리듯이 선한 사람들을 제2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원래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즉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제 아래에 팔렸도다. 즉 악에게 졌다는 거야. 우리 신령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악이 선을 이겨버렸어. 그래서 우리 선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지만요 자유가 없어요. 악을 주관하는 사탄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죄 짓는 생각만 하며 죄를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죄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나라에 1년에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몇 명인지 숫자는 안 나오지만 토탈 얼마 정도 사기를 당한다 그래요? 1년에 제가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몇백억을 사기를 당해. 몇백억. 우리나라가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옛날에는 소매치기가 있었어. 요즘은 소매치기는 그거는 게임도 안 돼. 그거는 도둑놈으로 취급도 안 들어가. 그건 명단에도 없어. 소매치기는 그거는 우스운 거야. 지금은 얼마나 지능범인지 여기 검찰인데요. 그래 검찰. 아니 세상에 검찰이 어떻게 개인적인 이름 알고 검찰인데요. 당신의 통장이 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한다래? 돈을 누가 빼가려고 하니까 빨리 우리가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거기다 다 옮기시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서둘러가지고 옮겼더니 그게 다 날라갔대. 근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홍천에 있을까 없을까? 홍천에도 부지기수로 많아.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은 죄만 생각하는 거야. 죄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떻게 하면 남 사기칠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남을 사기쳐야 되는데 우리는 없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없어.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이런 사람들은 맨날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종이. 선한 마음이 적고 그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해. 여러분 관심이 사랑이에요. 관심이 사랑의 어원은 관심이에요. 관심. 근데 관심이 없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무관심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선한 일 합시다 하면 들은 척도 안 해. 선한 일 합시다. 이번에 많은 비로 말미암아 재난 당했는데 재난지원금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들은 척도 안 해. 못 들었다 이거야. 못 들었다 이거야. 왜 하필이면 그런 거 광고할 땐 못 들어? 다른 거는 광고할 땐 잘 듣는데. 또 비록 선한 일에 동참할지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동참하는 척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죄의 종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눈치 보는 거야. 괜히 이번에 선한 일 했다가 사탄한테 큰 코 닥쳐. 그러니까 우리 모른 척하자. 그냥 안 하는 척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악이 선을 이기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던 것인 악한 짓을 하는, 내가 미워하던 것을 한다. 미워하던 것을. 자,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뭐야? 선한 일이야. 근데 내가 원하지 않고 평상시에 미워하던 것이 있어. 근데 그 미워하던 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미워하는 짓을 내가 정말 싫어했는데 그걸 왜 내가 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죄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의 종으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평소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둑놈이었어? 아니 저 청년 착한 줄 알았더니 강도였어? 저 청년 뭐 살인범이었어? 성추행범이었어? 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 있죠? 옛날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신혼살림을 서울 거기가 마포구죠.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했어요. 노고산동 아세요? 노고산동은 서강대 옆자락이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로타리 건너서고 그 산 쪽이야. 그냥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방 싼 데를 찾다 거기서 구했어. 근데 여기 와서 뉴스에 보니까 노고산동에서 한 청년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19명을 죽였어. 그리고 20명째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뭐냐면 다 알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다 알잖아. 더군다나 아파트 같으면 몰라도요, 거기는 일반 단독주택들이라 다 동네 사람 웬만하면 알아. 근데 동네에서 인사도 잘했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면서 착한 일하고 뭐 잘했대.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사람을 19명 죽이고 이제 20명까지 죽이는 게 그의 소원이었는데 마지막 여자가 어떻게 뭐 탈출해가지고 그 신고해서 그 잡혔어. 근데 그게 내가 기억나는 게 내가 노고산동 거기 살았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지면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짓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지는 않았는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는데도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직도 죄의 종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령 누구를 도와줍시다. 재난지원금에 동참합시다. 혹시 또 우리 홍천기부천사에 동참해서 불이뽑기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해도요, 정말 예면한다면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홍천기부천사 운동본부가 매달 250만 원 전후가 나와요. 근데 동참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체킹해 보니까 3분의 1이 예부 사람이야. 참 희한해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안 하는 분들도 소신껏 안 하는데 예부 사람들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온라인 번호 알려달래서 그 자동 이체로다가 해서 이게 하는 분이 3분의 1이야. 3분의 2는 우리 교인이고. 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 버스터미널 금강고속에서는 20명이 집단 가입했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홍천중앙교회가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몇 년 한지 아세요? 16년 했대. 나도 몰랐어. 14년 한 줄 알았더니 16년 했대. 와, 그렇게 오래됐나? 그래서 우리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매달 도와주잖아. 매달. 뭐 간의 기별도 안 가지만 한 달에 250만 원 가지고 뭐 되겠어요? 한 내 성격 같아서는 한 2억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릇이 작으니까 그게 안 되지만, 우리가 과연 선한 일 하자 할 때 우리가 과연 동참하는가를 보세요. 내가 동참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선한 사람으로서 살기보다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지 마. 너 쓸 돈이 써야 될 것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군가가 침투시켜서 나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악이 선을 이기면 내 마음에 남아있던 선한 것은요, 모조리 죽여버려요. 모조리 죽여버려. 몽골 전쟁사를 보니까요, 몽골이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침략해 갈 때 어느 나라던가 어느 나라는요, 그 나라 국민을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하고 죽이는데 80% 죽였어. 80%. 20% 왜 못 죽였냐면 다 산속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을 일일이 시간 걸리면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 거야. 어린애고 뭐고 다 죽여버렸어. 그 나라를 다 100% 죽이려고 했는데 다 도망간 게 20%라. 여기 몽골 출신 계신가요? 난 몽골 그 역사를 읽어보면서 몽골은 지금도 가난해. 근데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잘 살긴 하는데 몽골은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먹고 살아 지금. 야, 기가 막혀. 사람이 잔인하면 그렇게 잔인해. 어떻게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다 무조건 눈에 띄면 다 죽여버려. 애들도 다 찔러 죽여버렸어. 그냥 나라를 없애려고 하다가 나라 없애려고. 죄의 종이 되면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생각들 다 죽여버려. 선한 일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악이 선을 죽였으므로 이제는 원하지 않던 악한 일을 하며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악한 살인범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런 악한 놈들 끌려다니면서 네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죽여, 안 죽이면 너 죽인다, 그 네 가족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참 괴로운 거야. 내가 살자고 남을 죽이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그래서 내 마음이 원래 기본은 선한 사람인데 내가 선을 향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돼서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마음이 괴로우니까 스트레스 받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잠도 못 이뤄. 그러니까 불면증도 하고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이 짜증도 나고 원망도 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다 보니까 정신도 병드는 거야. 여러분, 정신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욕먹을 짓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면요, 정신도 병들어. 내가 이거 왜 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칭찬은커녕 비난의 화살을 받다 보면 양심이 찔려서 선한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눈만 떴다면 답답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보다 불평불만, 원망이나 비난을 잘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선이 패배하고 악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으로 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하게 돼 있죠.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므로 죄의 포로인 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자, 7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직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죄에서 해방되어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남아있어. 왜? 우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본능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는 마치 나라를 뺏긴 나라가 독립을 원하는 것 같아. 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몇 년도 됐어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됐어. 여러분, 한일합방 됐을 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 왜? 일본과 한국이 합방이 되면 일본이 더 선진국이었거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그냥 한일합방해서 그러려니 했어. 한일합방 때문에 난리 안 쳤어. 그러다가 이제 난리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한일합방 되면 더 잘 살 줄 알았더니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1919년도에 3.1운동이 이제 시작한 거야. 한일합방되고 9년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3.1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 죽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3.1운동 했다고 해도 독립이 안 됐어. 1919년도 우린 45년도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독립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게 한일합방 되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계속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몇 명을 끌고 갔냐면 200만 명을 끌고 갔어.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맨 앞에서 싸우게 했어. 왜? 총알바지로. 그래서 우리나라 200만 명이 끌려가서 거기다 죽었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해방되고 나서 보낸다 그러면서 배를 폭파시켜서 바다 한가운데서 수상시켜버렸어. 그래서 배 한 대에서 7천 명이 죽었어. 그들은 좋아라고 이제 해방돼서 이제 고개 간다 그러면서 7천 명 탄 배를 배 밑창에다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한가운데서 폭파시켜서 그러니 거기서 헤엄쳐봤자 1시간이나 쳐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7천 명 다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일본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대한민국 군인은 둘째치고 일본의 군인들이 젊은이잖아. 20살 전후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정력이 세잖아. 우리들한테 여자를 보내달라 했어. 그런데 일본 여자는 보내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만만한 게 조선 아이들을 보내는데 이게 인원이 딸리니까 일본에 안 보내려고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잡아갔어. 무조건 여자면 치마만 들렀으면 잡아갔는데 몇 살짜리까지 잡아갔냐면 11살짜리 잡았어. 11살이면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 우리가 볼 때 어린애잖아.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무조건 잡아가서 아직 생리도 안 할 때야. 근데 무조건 걔들을 일본 군인의 위안부로다 끌려가서 인원이 모자르니까 하루에 몇 명을 대했냐면 60명에서 70명을 했어. 여러분이 이런 걸 읽어보면요, 역사 읽어보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 나라 잃은 서름이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운동하기 시작하고, 독립운동하면은 일본이 남쪽에 있어. 그러면 남쪽 가서 싸워야 돼? 북쪽 가서 싸워야 돼? 우리나라 독립군은요, 남쪽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만주벌판에서 싸웠어. 그래서 청산리전도 이런 게 다 만주벌판에서 일어난 싸움이잖아. 아니, 자, 우리 교회가 저쪽에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싸워야 돼? 이쪽에서 싸워야 돼? 이건 상식이잖아. 적이 저쪽에 쳐들어오면 저쪽 가서 싸워야지, 이쪽에서 싸우면 이거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우리나라 독립군은 다 만주벌판 가서 싸웠다니까. 일본은 저 남쪽 바다 건너에 있는데. 그러니 그런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이 돼요, 안 돼요? 독립이 어림도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승만을 뭐 독재자라고 해서 싫어하지만 그 사람이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야. 일본 내막기라는 책이야.
일본의 속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 책을 냈는데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일본 그런 놈들이 무슨 우리나라를 치냐고. 그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저 미친 사람이 쓴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 책을 출간하고 몇 개월 만에, 그 해 가을인가 그 해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해서 5천 명 정도가 죽었어. 한꺼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와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들이 뭐라 하죠? 그냥 자살 그 비행기. 예? 가미가제? 가미가제로다 그냥 폭파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 비행기가 와서 자기 자살 특공대다 해서 5천 명이 죽었어. 미국이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썼어? 저편 인사이드 아웃에 일본이 미국을 친다.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일본 막아야 돼. 근데도 2차 세계대전에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쟁 동참 안 해. 그랬다가 큰 코 닥친 거야. 그래서 1943년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모인 거야. 그 모여서 회담한 것이 포츠담 회담이야. 카이로 회담인가? 제가 지금 막 이게 하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얽히고 설켰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 회담에서 일본을 물리치자고 중국, 그때 중국은 장개석 있을 때야. 중국의 장개석, 그리고 영국, 미국, 이 상임 이사국 나라들이 그때 이제 소련은 스탈린, 그때 소련의 스탈린은 아직도 이제 같이 편이었거든. 그래서 일본을 물리쳐서 일본을 항복시키자.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자 했을 때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그 제네반가 거기를 갔잖아요. 국적 여권도 없었어. 왜? 조선 여권 안 만들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일본 여권은 실타랬어. 그래가지고 여권도 없는데 그래도 비밀 결사대회에서 그 나라까지 가서 그 회의하는 데서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을 해방시켜 달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 문구를 넣은 거야. 그거를 끈질기게 설득한 거야. 얜 이 사람 뭐야, 이건 나라 대표도 아니고 웬 엉뚱한 조선족이 와가지고 뭐 해방되면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을 해방시켜 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거절했어요. 거절하는데 이승만도 끈질긴 사람이야. 그거를 계속 맨투맨으로 설득해서 아주 귀찮아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은 해방시킨다. 그 문구를 넣은 거야. 하여튼 카이로 선언인가 포츠담 선언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지금 치매기가 와가지고 잘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항복과 동시에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넣지도 않았어. 우리 조선만 유일하게 넣은 거야.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라고 얼마나 욕을 해요. 얼마나 욕을 해. 지금 알고 욕하라고. 알고 욕해.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이 항복했어도요, 그저 한일 합방했기 때문에 그냥 일본 나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야. 근데 해방된 거야. 우리가 뭐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한번 빼앗긴 나라는요, 독립할 능력이 없을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죄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에 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24절에 말하면서 25절에 그가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 왜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부터 일제로부터 해방됐듯이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선이 지고 악이 승리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해방을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나 자신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해방할 수 없어요. 사탄인 우린 게임도 안 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자신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 잃어버렸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따위 소리만 하고 있어. 그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셔서,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더 확실해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마음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야.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왜 죄의 종이 되면서 악한 짓 하고 자기만 욕심 부리고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면은 뭘 찾아야 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내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내가 웬만하면 웬만한 사람 다 용서해주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지금 묶여 있는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죄의 종에서 다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일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해방된 지 온 80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6개국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기밀성을 섬겨야 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상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문화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악한 짓을 하며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치고 도둑을 치며 도둑질을 하며 강도짓을 하며 성을 하며 남에게 빠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본질을 깨닫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